성경 말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 그리고 21장 15절 두 곳을 보겠습니다. 143쪽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5절.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21장 15절 말씀 185쪽 신약성경입니다.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시온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아멘. 위대한 인물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위대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장로교회의 창시자인 요한 칼빈은 26살 때에 불후의 명작인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그가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런데 캐토릭의 위험 때문에 스위스 제네바로 피신을 하는 가운데 화렐이라고 하는 개혁자를 만나가지고 그의 권유로 스위스 제네바에 남아서 개혁자가 됩니다. 이러한 여러 만남들 중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놀라운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보다 더 중요한 만남은 없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 처음 만난 두 제자를 이야기하는데,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 안드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학자들이 추측하기를 사도 요한 자신을 가리킨다.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두 제자들을 보시고 그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 때문에 나를 찾느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거죠. 그때 이제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은 랍비를 찾는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위대한 교사, 랍비입니다. 위대한 교사를 찾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두 제자에게 와서 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 계신 데를 가서 보고 그날 함께 거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이러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사람 가운데 안드레는 자기 형제인 이 시몬 베드로를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고 우리말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는 그의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처음에는 예수님이 위대한 랍비로 알고 성경 스승으로 알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근데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안드레와 요한이 주님으로 받았던 그 질문을 우리도 받고, 그리고 진실하게 그들처럼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너희는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가 무엇을 구하러 예수님 앞으로 나왔느냐?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왔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 위함이 아니고 물질을 구하러 함이 아니고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건강이나 장수 아니면 자손들의 앞길을 형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오늘 우리도 두 제자처럼 예수님 앞에 나온 것은 바로 위대한 랍비이시고 메시아이신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이 좋아서 그분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하여 얻으면 그 외의 모든 것은 부수적으로 다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너희가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않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님 자신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따라 그의 의를 구하며 살라. 그러면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엇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1부, 2부로 따로 나누어 드리지 않고 함께 5시 반에 모여서, 그리고 1층 종료실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갖게 됩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니까 좀 특별히 나오셔야죠. 예, 많은 분들이 참여하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벽 기도회에 나오셔서 여러분 무엇을 주님께 부지런히 구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우리는 주님 자신을 구합니다.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계시면 모든 것이 따라온다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고 찾는 이가 찾아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린다 하셨고, 야고보서 4장 2절에서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근데 제일 먼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두 제자처럼 위대한 랍비가 되신 예수님에게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신 메시아를 우리가 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을 먼저 구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 그대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뺏지 못하고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죠. 근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다는 걸 믿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으로 응답하시고 보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의미죠. 내일부터 열리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역대하 7장 14절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기를 내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다.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시간은 하나님 면전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러 나오는 시간입니다. 모세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는데 신명기 34장 10절을 보면 모세를 가리켜서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앞에서 그 얼굴을 대면하며 부르짖었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하나님 자신을 구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시다. 위대한 랍비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안드레가 그 시몬 형제에게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올 때에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너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의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게바는 반석이라는 뜻이에요. 헬라 말로는 베드로고 그의 이름 시몬은 갈대라는 뜻이에요. 너가 지금 갈대지만 장차 너는 반석이 되겠다. 그의 이름을 주님이 바꾸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누구를 처음 만나면 현재의 모습을 봅니다. 옷차림을 보고 인상을 보고 뭐 타고 온 자동차를 보고 그러죠. 그리고 아니면 과거를 캐묻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현재나 과거를 묻거나 보지 않으시고 미래를 이야기합니다. 현재보다 더 나은 장차 미래를 내다보시고 베드로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거예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그리고 그 주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는 갈대에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그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그는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니까 이제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의 든든한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흥분해서 따르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보면 인기 스타에게는 팬이 많죠. 배우라든가 운동선수라든가 요사이 또 정치적으로 뭐 아무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듭니다. 예수님에게도 팬이 많았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가 남은 조각을 거두어 드리는 이러한 걸 보고 사람들이 다 모여왔어요. 예수님의 팬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합니다.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구나. 그러나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하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면서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면서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어려워서 우리가 들을 수 없구나.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서 팬들이 모였지만 그러나 물거품처럼 사라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하는 팬이 아니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쫓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의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그의 제자가 된 거예요. 물론 사복음서 보면 베드로의 모습에 연약한 부분도 없지 않습니다. 성격이 충동적이고 성급하고 때로는 경솔하고 무모하고 지나치게 열정적이면서 말은 앞세우고 행동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도 없지 않았어요. 그는 의기양양했고 그리고 또 이제 우월감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여지없이 3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그리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이러한 자였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벌써 베드로를 아시고 너가 갈대와 같은 시몬이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장차 베드로로 반석으로 보충해주고 그리고 따듬어주고 만들어 가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 베드로는 주님의 그 소리를 듣고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도 자기 자신을 너무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반석이라고요? 사실 말도 안 되죠. 나에게 어울리지 않죠. 나는 오히려 시몬이 더 적합하지요.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약속대로 시몬을 베드로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그의 약점을 갖다가 다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정말 너무 부족해서 얼굴을 들 수 없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시몬 갈대 같은 우리를 그 베드로 반석 같은 자로 보충해주고 다듬어주고, 그래서 주님의 일에 수종들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자신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돼야 돼요. 특별 새벽 기도에도 부지런히 참석하셔서 주님,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 당신 자신을 나는 구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주님만 계시면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구하려고 주님 앞으로 나오느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의 그 두 제자 안드레, 요한처럼, 그리고 베드로처럼 우리는 당신뿐입니다, 당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자는 잠언 3장 1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또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다. 그러면서 그의 오른손에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 부귀가 있다. 또 이제 이야기합니다. 주님을 구하고 이렇게 지혜를 찾고자 하면 그에게 생명나무가 있다. 지혜 있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주님을 구하면, 우리 하나님을 구하면, 위대한 랍비고 메시아를 구하면, 그러면 주님이 장수도 있고 부귀도 있고 평강도 있고 생명나무, 영원한 생명, 천국이 있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이제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누구이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을 구하고 주님 자신을 구하여 그러한 복을 다 받는, 그래서 주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는 자고 주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고 물으실 때 우리는 당신을 구합니다,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님의 질문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구한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두 번째 질문을 하십니다. 바로 21장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특별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물으셨는데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도 됩니다. 나를 구하는 너희들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세 번이나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 찾아오셔서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들의 답을 들으셨던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데 누굽니까?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자가 아닙니까? 실패한 주님의 제자 아닙니까? 주님이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은 베드로의 잘못을 나무라거나 꾸짖기보다
오히려 다정하게 찾아오셔서 그의 연약함을 이해하시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큰 소리로 너 장담하더니 어째서 그 가야바의 궁정에서 나를 모른다고 그랬냐? 이렇게 책망하기보다는 베드로의 연약함을 다 아시고 그들을 이해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에게 베드로야 그렇게 묻지도 않았어요. 반석이라는 이름 쓰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대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가 마음은 원했지만 그러나 육신이 약했구나. 너가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장담했지만 너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었구나. 주님이 아시고 너의 드러낸 행동보다도 너의 마음속 깊은 것을 내가 보고 싶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습니다, 나는 반석이기보다는 갈대입니다. 조그마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이러한 저를 또 불러주시니, 찾아와 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이러한 마음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을 때 헬라어로는 아가페 사랑으로 물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너가 나를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받을 때 베드로는 너무 숙연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무조건 자신을 사랑했지만, 그러나 자기는 죽음의 위협 앞에 너무도 힘없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아시지 않습니까? 할 때 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입니다. 그 필레오의 사랑은 형제 사랑이고 친구 사랑인데, 이거는 이기적인 사랑이고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아가페 사랑으로 말씀하시지만 나는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답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똑같은 대답을 합니다. 이전에 그의 모습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그가 장담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베드로가 얼마나 우쭐했는지 모릅니다.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너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그러니까, 아니 주여 지금은 왜 따라갈 수 없습니까? 나는 주님을 위해 목숨 버릴 각오가 되어 있는데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또 내가 너를 이제 위해서, 너가 나를 위해서 너의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제 자기는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다구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갈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 33절에서는 모두 주를 버려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을 했는데, 그러나 대제사장 가야바의 궁정뜰에서는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원히 실패자가 되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1절 이하에서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요구했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분명히 주님의 그 말씀이 기억에 떠올랐을 것입니다. 실패를 겪고 나서야, 그제서야 겸손하게 주님 아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그가 이제 실패를 통해서 성화의 자리에 이르고, 그리고 이제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가 된 것이죠. 주님은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뜻밖에도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리고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을 거예요. 참혹하게 실패한 자신을, 지금도 여전히 주님 사랑에 부족한 자신을, 아가페 사랑이 아닌 필레오 사랑밖에 못하는 자신을 주님이 그렇게 믿으시고 주님의 양을 맡기시다니요, 주님의 일을 하라고 하시다니요,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렸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렇게 그를 다독거려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고 현재를 물으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헤아리십니다. 정말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이제 물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 자신을 우리가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행동으로는 완전치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주님 사랑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너는 무엇을 구하느냐? 예, 저는 위대한 랍비이시고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을 구합니다. 당신만 있으면 모든 것이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겠고, 그리고 주님이 또 묻습니다. 나를 구하는 너희요, 너희들이 이 세상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이제 일을 주시는 주님의 일을 받고, 그리고 주님의 일에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들이 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이 세상에 있는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일서 1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세상도 그 종록도 다 지나가는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우리의 가족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도 그렇고, 그리고 친인척 또 직장 동료들, 정말 주님을 구하면 모든 것을 얻는데도 주님을 구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크게 입는데도 그러하지 않고, 세상 것 지나가 버리고 말 것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예수사랑 큰 잔치에 그들을 모두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들도 우리처럼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참으로 부귀와 영화, 그리고 장수, 그리고 생명나무, 또 지혜, 평강의 복을 받아 누리도록 힘써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구하러 주께 왔나이까?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오고 또 이제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 자신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랍비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이신 주님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배와 그물이나 그물에 담긴 고기보다, 또 옆에 있는 친구나 형제보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으심 앞에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겸손하게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시는 주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받아 쓰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